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0장은 6번째 설교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린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세운 왕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거라고 탄식하며 예언을 하시죠.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뭔가 의미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좋은 의미의 비유는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서를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말이 열매 맺는 말 앞에 나옵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은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번성할수록 그들이 풍요로워질수록 모든 것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많은 제단과 기둥과 등등 그런 우상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무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그 포도되는 이 이스라엘이 잘 관리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헛된 영양분인 우상을 쫓았습니다. 이방 나라를 따라감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와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만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했다는 걸 말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고 그에 합당한 그 심판을 맞이해야 됐죠. 선지자는 이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범죄의 방편이 되었던 제단과 주상도 함께 제거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라고 깨닫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왕이 어려움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걸 알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떠났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을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또한 주위의 다른 나라와 간에도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이행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은 단순히 법을 심판하는 재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그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야 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지도자들의 어떠한 욕심 같은 거였죠.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죠.
벳 아웬의 송아지란 말은 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이 베델이 이제는 허무한 집이란 뜻을 가진 벳 아웬으로 불린 건 그것이 그만큼 역할도 바뀌었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이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제사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이었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 금송아지를 해서 슬퍼한 이유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보호해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사장들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권들을 모두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그 동물의 형상으로 바뀌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왕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까지도 바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야렙왕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수르의 왕들 가운데에 전쟁을 즐겨하는 왕들에 대한 별칭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주전 724년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살마네셀 5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자 예루살렘의 그 법궤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았습니다. 이 종교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왕의 호의를 얻고자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금송아지를 조공으로 바쳤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웬, 이 벳 아웬의 약자로서 저 베레를 의미합니다. 산당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한 근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명백한 증거물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산당을 파괴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그 허무함을 낱낱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짝져 나온 악한 나무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제단에서 날 거라는 이 말은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와 찔레라는 말로 비유를 한 것이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6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 뿌리 깊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심판을 면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거죠. 9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난 기브아 때와 다르지 않은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와 같이 심판은 아직 겪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제자들을 끝까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지금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즉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 경고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윗 통치 계열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에 대한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길들인 암소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건 소가 추수한 곡식을 마음껏 밟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순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채 율법이 허락한 그 축복만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운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목이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또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죠. 멍에는 지배와 매임을 상징하고 그에 위해 사람을 태운다는 이 말은 곤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면 그들의 평화는 모두 다 없어지고 이방 백성들의 포로로 되어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에 깨트린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겪을 그 곤고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국 이 말씀대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군사력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선포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회개를 지금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즉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먼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밭을 가는 게 먼저입니다. 본문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땅을 갈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바로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세상 일에는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곧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때를 놓치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삼아야 되는 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그들에게 남은 건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때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갈고 거두고 먹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 가증히 여기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 간에는 서로 거짓되게 행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거짓 열매는 바로 그들이 이런 죄악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삶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말하지만 결국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옳게 살았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군사력과 경제력과 번영을 통해서 마음대로 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며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요란함이라는 단어는 홍수 때에 나는 물소리나 어떠한 것이 무너질 때 나는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적군이 달려오는 소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홍수처럼 무서운 기세로 침략해서 올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와 살육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북이스라엘 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한다. 큰 악, 죄가 쌓이고 또 죄가 쌓이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 죄가 매우 깊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반함으로써 아무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큰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면 그 큰 나라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을 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다른 내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요동치면서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고 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이따 1시간 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의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시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